창세기 41장 41절로 5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50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말씀 봉독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어떻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도 않고 혹은 변질되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 비밀이죠. 어떻게 요셉은 그 세상 한복판을 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그가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지난날의 상함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바로 그 영성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첫째 므낫세의 영성이 서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론과도 같은 것이 둘째 아들의 이름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그러면서 정말 이겨내면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둘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지은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한복판을 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비밀이 고진감래, 즉 뭐예요? 고생이 지나가면 즐거움이 온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나, 혹은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마침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성공 스토리, 해피엔딩, 그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번성이라고 하는 그 미망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번성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삶이라고,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 원하니까, 그걸 너무 갈망하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 예,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심지어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의 삶 가운데 어디 세상적인 성공과 번성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걸 처음부터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바로 우리한테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많은 왜곡된 설교가들이 특히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것에 경도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번성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게 참 신앙의 이야기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성공이고 번성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정작 성경은. 여기에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죠. 그렇죠? 아니라고 했지만 이런 말씀 나오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정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야말로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근데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고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욥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오히려 욥을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왕창 쿠사리를 먹었던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에요. 그것도 욥을 막 책망하면서 잘못된 식으로 말할 때 나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인 우리에게는요, 참 많은 영적인 문제와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은 정말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장애인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번영신앙으로 본다고 한다면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참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랑부 부모 기도 모임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신앙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해한다고 한다면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은 신앙을 가질 수 없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잖아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제게는 제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동지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그분의 신앙이 제 신앙을 살리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이 저에게 정말 영적인 너무나 큰 축복이 되니까 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동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는 자폐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정말 잘 믿었어요. 정말 믿음 가운데 잘 그렇게 성장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이분은요, 힘들었지만 그러나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으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비록 자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란듯이 세상 앞에 정말 성공적으로 키워 세우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적인 걸 다 동원해가면서 그렇게 아들을 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어느 날 아들의 장애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때 그분은 무너졌습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삶도 함께 무너졌어요. 정말 절망이 밀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분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아픔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절망하며 고통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잡으시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분이 불현듯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때까지 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결론이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뭐 회개할 만한 그런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회개할 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아무 죄가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본다니까요. 예, 남들이 볼 땐 다 괜찮은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사실 악한 그러한 죄인지를 보고 회개하는 게 그게 신앙의 역사죠. 이분이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정한 십자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믿으면 무조건 번성한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의 비밀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뭐냐? 요셉이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비밀, 그 결단은 그럼 뭐냐? 여러분, 에브라임이란 말은요, 파라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에브라임이란 말에 어근이 되는 것이 파라예요. 자, 그런데 이 파라가 무슨 뜻이냐? 이건 바로 열매를 맺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음으로 번성하는 거, 이게 파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번성에 있지 않아요. 열매에 있지. 열매가 포인트예요. 번성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영성, 그건 무엇인가? 예, 열매를 맺는 거, 그게 바로 에브라임의 영성입니다. 그 삶이, 그 삶의 모든 시간이,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에브라임 영성이에요.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지향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 이게 바로 에브라임 영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요, 아무리 바쁘게 살았어도요, 그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삶은 잘못 산 겁니다. 그건 실패한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아무리 뭐 성공한 것 같아도요,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떤 명예가 높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정말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삶의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만일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아니, 그 인생은 망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에 대하여 가장 놀라운 통찰을 던지고 있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정말 인생에 대한 가장 탁월한 지혜를 설교해 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는지?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예요? 전도자라고. 히브리어로 코헬레트죠. 코헬레트. 근데 이 코헬레트는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라고 말하면서 인생에 대한 통찰을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니까. 자,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는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곱하기 5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 이게 의미가 있는 줄 알아. 정말 중요하게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이 헛되고 곱하기 5이라니까요. 다 헛된 것들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데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헛되다, 헤벨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헤벨, 헛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건 바로 열매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헤벨은 원래 거품 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지만, 아등바등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막 그냥 그렇게 살지만 거기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든 삶은 헛된 것뿐이고요, 그 모든 시간은 허무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밥도둑이란 말 아십니까? 밥도둑. 맛이 너무 좋아서 순식간에 밥 한 공기를 해치우게 하는 그런 반찬, 그게 밥도둑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예요? 게장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젓갈. 벌써 침 넘어가는 분들이 막 계세요. 밥도둑 칭찬이에요, 여기에? 칭찬이죠. 반찬이 얼마나 맛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칭찬이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 모든 밥도둑은 건강상은 아주 해로운 것이다. 일단 뭐예요? 그 밥도둑 되는 것들이 대개가 다 뭐예요? 맵고 짜고 자극적이에요. 나트륨 과다. 너무 나트륨이 많아. 그런데 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 과다야, 이건. 지나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함으로 건강을 해롭게 하는, 그게 바로 밥도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밥도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밥도둑을 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 문제는 밥도둑이 아니죠. 우리한테 진짜 문제는요, 밥도둑이 아니라 시간도둑, 인생도둑이 진짜 문제입니다. 시간도둑, 인생도둑이 진짜 문제예요. 그게 너무 재미있고, 그게 너무 중요해 보이고, 그게 또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순식간에 나의 인생, 나의 시간이 거기에 빠져서 후딱 지나가 버리는, 바로 그것들이 시간도둑, 인생도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시간도둑, 인생도둑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심지어 몇 년, 몇십 년까지 쏟아부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거기에 열매가 없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치명적이죠, 우리한테.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는 모든 것이 시간도둑, 인생도둑이라는 사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둑, 인생도둑 그러니까 뭐 생각했습니까? 어떤 게임, 게임 시간도둑이죠. 한번 거기 빠지면 몇 시간이고 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오락, 오락, 그냥. 그 다음에 드라마, 더구나 시리즈로 보면 이건 인생 반이 후딱 날아갑니다. 거기다 또 뭐예요? 요즘은 유튜브. 유튜브 문제 많아요. 같은 유씨 입장에서 정말 짜증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빼가는지 말이죠. 그 생각하죠. 이게 바로 인생도둑, 시간도둑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시간도둑이고 인생도둑이 될 수 있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시간 도둑, 인생 도둑이 될 수 있어요. 예,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치열한 얘기예요. 얼마나 절박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 결과 남은 게 뭐냐? 예, 인생의 말년에 병들고 늙은 몸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인생 도둑 아니에요? 이거 시간 도둑 아닙니까? 얼마나 허무한데요? 네, 이거 시간 도둑이죠. 인생 도둑이죠. 또 그리고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과 상처와 갈등, 이거 정말 무서운 시간 도둑, 인생 도둑입니다. 예,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되면요, 사람들과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요, 마음속에 뭐 분노가 올라오고 뭐 상함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요, 정말 그거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게 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몇 년 그 나의 귀한 시간들을 그냥 다 낭비한다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요, 딴 생각 못 해요. 거기 잡히면요, 그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게 시간을 다 날렸는데 뭐가 남았어요? 핏발 선 눈동자 외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예, 시간 도둑이죠. 인생 도둑이에요. 이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심지어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시간 도둑, 인생 도둑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교활한 그런 시간 도둑이고 인생 도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 줄 알았잖아요. 잘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닌 걸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제가 미국에서 ANC 온누리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무렵에 함께 했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서울 온누리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서울 온누리교회 출신 집사님들인데, 그때 마침 미국의 LA에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ANC 온누리교회에 같이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그 남편이 어떤 일을 했냐면 대우그룹의 미주 지사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LA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대우그룹의 미주 지사 사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함께할 그때 대우그룹이 최종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이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도 정말 재순과 삼수를 해가지고 서울대 상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할 때 뭐 다른 데 갈 수 있었지만, 그때 막 그냥 이제 올라오고 있는 대우라고 하는, 그 당시 와이셔츠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부산에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함께 조인해가지고 그 대우를 키울 때 같이 함께 키웠던 사람이니까 정말 거기에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우가 망한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망하던 날, 그분이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의 젊음을, 나의 인생을 다 여기다 바쳤는데, 아니 회사 일을 하느냐고,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걔들 태어날 때 한 번도 옆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 어릴 때 보면 항상 보면 자기는 없는 거예요. 거기 사진 찍어보면 없어요. 자기는 같이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가족들과 그렇게 정말 모태신앙이지만 출장 때문에 혹은 바이어 접대 때문에 주일 제대로 못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그분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미친놈처럼 회사에 헌신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 나이 50대 중반에 그 회사가 망해버렸으니 도대체 제 인생에 남은 게 뭡니까? 전 뭐하고 산 거죠?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의 그 말과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새삼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왜냐하면요, 바로 이런 인생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분이 뭘 잘못 살았어요? 아니, 그분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중요한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의 그 베두인, 그 유목민 출신이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건요, 이건 개천에서 용이 나와도 정말 여러 마리 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총리라니까요. 그 온 나라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바쁘고 정말 축복된 일이고 굉장한 그런 은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동시에 요셉에게는 치명적인 시간 도둑, 인생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인생 날아가고 나면 그 인생 어디 가서 건집니까? 예, 이게 사실은 요셉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시간 도둑, 인생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그는요,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겁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에브라임의 영성, 그 열매를 바라보는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거 잊지 않으려고. 안 그러면 애굽이라는 이 세상 한복판에 자기가 먹혀버리니까.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 만만하지 않아요. 내 인생 그냥 한 입에 다 해치우는 거 순식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해벨 거품밖에 안 남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할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영성,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에브라임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매는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섭리 가운데에만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매는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섭리 가운데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가치가 있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서 열매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면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을 향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심으시면서, 그러면서 그 언약을 주실 때 결국 뭐예요? 예,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맺히죠. 그러니까 그때만 그 사과나무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심겨진 자리에서. 그게 열매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지으신 그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창조 명령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창조 언약입니다. The Creation Covenant라고 하는 창조 언약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창조 언약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심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아닙니까? 첫 단어가 생육하고예요. 생육하고 히브리어로 뭐냐? 파라예요. 파라.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의 그 어근이 되는 단어가 파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심었을 때, 그때 그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있으므로 이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간이 열매예요. 그건 열매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영성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자리 시간을,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에브라임 영성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시간들이 어떤 경우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이거 원하지 않아.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이런 관계 속에 있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뭐예요? 이건 내가 있는 자리예요. 내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 모든 시간들,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그렇게 나를 심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에브라임 영성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에브라임 영성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영성, 때로는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영성은 때로는요, 참고 견디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견뎌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에브라임 영성은 그런 거죠. 때로는 순종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는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노래했듯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윤동주를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인 바람이 나는 괴로워했다 하면서 쭉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영성이에요.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먼저 딱 얘기하고,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정의죠. 이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갖다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셉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나와야죠. 요셉이니까. 믿음의 사람의 그 명단에 요셉이 나와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때 성경이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그 요셉의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게, 이게 의외예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고 권했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네, 요셉의 진짜 믿음은요, 애굽의 총리로서 정말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시간을 살면서도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것,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 이 시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 인생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그 시간을 오히려 살아갔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의 가장 기가 막힌 믿음의 이야기예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곳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에 따라 잠시 거하는 곳이다.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나의 뼈도 반드시 잊지 말고 가지고 가다오. 이게 그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아닙니까? 피라미드뿐 아니라 온 각종 이 동상들과 뭐 탑들을 세워가지고, 근데 요셉은 거기에 자기 이름 남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는 요셉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죠. 다만 여긴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곳이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갈 텐데, 그때 내 뼈도 꼭 가지고 가다오. 에브라임 영성입니다. 예, 요셉이 에브라임 영성으로 살았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바로 그 영성 때문에 요셉은 애굽이라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예, 비장하죠.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므낫세의 영성으로, 그리고 에브라임 영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